지난주는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조치원에 있는 드림 사우나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자주 이렇게 목욕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바빠서 같이 못 가서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목욕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등도 밀어줬던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목장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탕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밀어주고 보혈로 씻기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을 갈 때 사람들이 때가 많다고 부끄러워하진 않죠. 원래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목장 안에서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등을 밀어주듯이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밀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목장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웰컴 공동체였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오늘은 더자를 하나만 더해서 더 웰컴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부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물건들을 뺏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일행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 아말렉을 뒤쫓아갔는데요, 뒤쫓아가는 중에 부솔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큰 시내는 아니지만 지금은 물이 없지만 물이 많을 때는 저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저 부솔 시내를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이 400명을 데리고 아멜렉 족속을 계속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멜렉을 깁습을 하여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부녀자들과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와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아까 21절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환영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갑자기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 자막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는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뭐였습니까? 우겼다라는 것이에요. 우겼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이들의 의견이 합당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 우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 400명이니까 저 2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갔더니 400명만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실제로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병사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백성들이 실은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배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좁은 시각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면서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나의 형제들은 지금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 그 트러블 메이커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의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혜롭게 설득을 하면서 이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이념적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르쳐서 초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 나타나죠.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죠.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ree of Knowledge라고 했어요. 어떤 나무냐면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지식이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영역을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알을 가지고 너는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라는 것,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 누가 가족 화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알죠, 그렇죠? 반대로 말해서 누구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면 시끄러질까요? 실은 가정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로 알아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동창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문회 모임을 하게 되면요, 똑똑한 동문도 있고요, 어떤 동문은 말없이 회비를 잘 내는 동문이 있어요. 어떤 동문이 동문 모임에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말없이 회비 잘 내고 잘 참석하는 동문이 좋아요. 근데 어떤 동문이 시끄럽냐면 그 회비 갖고 따지는 동문이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썼느냐, 굉장히 똑똑해요. 빨라요. 메뉴를 결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가정을 보거나 어떤 모임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똑똑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때문에 그 모임들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요, 우리 지방회 안에서 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알아서 다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혹이나 제가 지방예배를 많이 내는 교회라고 해서 지방에서 만약에 발언을 많이 하고 지방회를 어떤 자주 울려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연합된 기관이 될 수 없고 그건 세상 주주 모임인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참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헌신하고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건데 같이 동참해야죠 라고 늘 지지해 주시는 우리 그 장로님들이 계심으로 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교회와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목장 안에서도요, 더욱더 겸손하게 또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더욱더 조용하게 섬길 때 그 모임이 더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뉴타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종교 부지에 건축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교회는 혹시
원 성도들하고 새로운 새가족들하고 갈등이 없냐고 해서 저희는 전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사실이니까요. 예.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건축해서 맡기는 왔는데 원래 있었던 성도님들하고 새로 오신 새가족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들 가운데 본인들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하다가 이게 잘 해결되면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갈라지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없이 그냥 자꾸 비평하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면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너무 요청 사항은 많은데 너무 좀 힘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간에도 어렵다라는 공동목회를 8년씩이나 너무나 잘했고 리더십이 잘 이양돼서 교회가 잘 성장해 오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2종류의 새가 없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부흥 강사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철새와 텃새가 없으면 부흥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여러분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반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철새도 없고 텃새도 없으면 그 하늘을 누가 지키나.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서 아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텃새도 필요하고 철새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새롭게 오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기존도 오래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같이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부르심에 따라 또 다른 곳에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철새, 텃새 그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따라 예전에 칼럼에 썼듯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 교회에서 오래 있는 묵은지 같은 성도도 필요한가 하면 또 겉절이 같이 싱싱한 성도들도 같이 모였을 때 우리의 식탁이 아름다운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묵은지만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겉절이 갖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묵은지도 필요하고 겉절이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잣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목장 가운데 어떤 성도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요 옳고 그름 때문에 변하는 것보다는 실은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람은 기다려줘야지 변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목장 안에서 모임을 할 때 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옳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에 따라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해서는요 자기 열심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등장하는 그 불량배들을 아까 제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영어 성경에서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왜 자꾸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의 갈등 유발자가 됐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기들이 한 그 열심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저 아멜렉을 정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피셨으니까 8절을 보시게 되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처음에 자신의 처자가 다 붙잡아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료하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은 다음에 그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저 아말렉 쫓아갈까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따라잡을 것이며 네가 빼앗긴 물건 다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 말은 그 400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200명이 갔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고 다윗 혼자 갔어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트러블 메이커는 뭡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열심만 생각한 거예요. 또 다윗은 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해요.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수고한 사람도 맞지만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던 사람도 공이 있는 거다. 전쟁에 나간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후방에서 물건을 지켰던 이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의견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나누고자 하가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만 속에서 쉽게 속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는 언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요, 이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면 너무 저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다못해 주방부터 해서 아이들 관련된 것까지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전혀 제가 생각지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이 뛰어나서 제가 작가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느 때 목회할 때 너무 지금 그런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빨리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 말 했냐고 물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또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누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도를 볼 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묻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한번 꼭 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깊이 생각을 하고 막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자기 생각 드는 걸 그냥 입 밖으로 금방만 내르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시가 지나가 보면은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시 목장 안에서도요, 누군가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말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왜 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그 문제를 어디서 하려고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오해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성도들한테 얘기 들은 것 때문에 제가 누가 했는지 캐묻고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갑자기 좀 갱년기가 와서 갑자기 잠이 이렇게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잠 못 자서 힘든데 괜히 또 누가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힘들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한 번 했으면 그냥 했구나, 그냥 그것만 듣고 왜 무슨 얘기 했다는 것만 알지 누가 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 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나갔는데요, 갔더니 그 교회에 있었던 자기 동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 예수님도 안 믿는데요, 과자 먹으려고 오늘 교회에 왔대요 라고 애들 놀리더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상처는 됐지만 교회를 안 떠났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라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은 이게 어린 아이들의 얘기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는 어른들 중에도 너무 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늘 자기 관점과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이들은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울왕에 의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했을 때 그들을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좁은 공간이지만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살았던 것인데, 아니 그 아멜렉 쫓아가는 그 갈 가운데 그 200명이 못 쫓아갔다고 200명을 배제시키고 우리만 상급을 나려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공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받은 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꾸 그걸 곱씹고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화평함을 깨지도 말고, 또 화평을 위해서 거룩함을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 있으면 거룩함과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진노를 부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나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여러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화평을 깨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켰던 한 무리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터키 데른큐인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른큐인은 잘 알지 못하실 때 갑바도끼아 하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버섯집으로 유명한 그 곳인데, 실은 갑바도끼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데른큐인이라는 곳을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이나 이슬람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8층까지 지하 동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발굴될 부분이고 나머지 하얀색 부분은 아직 발굴이 안 된 곳이에요. 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기에 몇 명까지 살았냐면, 보고에 의하면 2만 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이 이해가 안 가세요. 근데 실제로 저기 가보면 이해가 갈 정도로 너무나 석회한 동굴들을 잘 파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그 적으로부터 침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들도 만들어 놨고요, 또 침례탕도 또 예배당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 안에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저 맷돌같이 둥그런 거 있죠, 그것은 적이 들어오면 저걸 딱 막아서 이렇게 적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저것이 지하 8층까지 파져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저 지하 공간에서 계속해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좀 사람이 보이죠? 좀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형벌을 받고 있는 거를 시해 본 거예요. 뭐냐면 그 지하 동굴 안에는요, 저렇게 형벌을 받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하 공동체에서 잘못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고 이제 훈계를 좀 했던 것이었죠. 또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왜 했냐면 그 지하 공간에서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 대련을 보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의 동굴까지 파면서 서로 더불어면서 지내는 모습, 그 안에는 다 보여지는 않지만 학교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침례탕도 있고 여러 곳곳에 다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동시에 또 규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사람들은 또 그런 규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모습들이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을 때 저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 지하 공동체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이 지하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그 공동생활을 지하에서 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집회 때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지었던 선한 능력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네포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로 인하여서 독일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는 실은 미국에 있어서 좋은 교수 자리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만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독일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과 함께 저항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면서도 함께 소망했던 것은 그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것이지만 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날 나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섬김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순히 탁월함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버텨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하고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다리면서 더불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별력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힘써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을 의지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언제나